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난했던 나라,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힘이 없어 늘 침략을 당하며 고통을 받고 울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경제의 부국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부터 일어난 부흥의 불길을 적어도 2000년도까지 계속 이어져서 사람들은 한국의 부흥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을 보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칭송을 했어요. 3만 불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경제 10대국 안에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줬어요. 그런데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은 점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의 뉴스를 보니까 금년 들어서 6개월째 계속 무역 적자가 일어나 292억의 무역 적자를 이루었고 지금 나라빚이 1000조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의 모든 빚이 5000조에 이르고 있다 그래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접어들었는데 그 어려움이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회복의 기미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래서 계속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서태지가 극찬한 가수 휘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안디나이를 부르면서 가요 차트 1위를 나가며 2집에서 4집까지 대성공을 이루면서 무지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정상에 올랐던 그에게 갑자기 스캔들이라는 게 터지고 여러 가지 악성 루머가 번지면서 그는 가장 힘든 때를 보냅니다. 상처받고 괴로움을 가득 안고 그리고 사랑의 실패와 그리고 무대의 공포증까지 오면서 그는 은퇴를 생각하며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죽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20대를 보내고 그가 어느 날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빠졌을 때 그가 한나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그래도 나는 ING 그래도 나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보았습니다.
찾아온 흉년은 우리에게 가난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열대감과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갖게 만들어요. 이 흉년을 이기고 일어난 사람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풍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풍년이 있으면 흉년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풍년 때 마냥 즐거워하고 허랑방탕하게 지나면 찾아온 흉년은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꿔요. 그 꿈이 참 희한한 꿈입니다. 풀밭에서 암소가 풀 먹고 있어요. 근데 바싹 마른 소 한 마리가 이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또 잠을 자는데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나무가 잘 자라요. 그런데 한 줄기 앙상한 나무가 오더니 이 좋은 나무 가지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뭔가? 고민하면서 여러 조언을 받았지만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장관 한 명이 감옥에서 만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잘 해몽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두 가지 꿈은 하나인데 7년 동안 이 땅에 엄청난 대풍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끝난 뒤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흉년이 올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이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잘 이끌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과 대신들이 야, 요셉보다 신의 감동을 받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죄수의 몸에서 갑자기 총리가 되어서 그 풍년의 때에 모든 것을 잘 모아서 간직했다가 흉년을 잘 극복했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든 흉년의 때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의 감동받은 지혜자입니다. 그래야 풍년의 때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않고요. 그리고 흉년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풍년의 때에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기 전까지는 근 40몇 년 동안 대풍년을 경험했어요. 자고 일어나 보면 한국이 변했어요. 이민 갔다 온 사람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내 조국이야. 깜짝깜짝 놀랄 만큼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40년 동안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요?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도시락이 싸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쌀이 없어서. 싸가지고 가도 겨우 번개번영 똥굴밥이었어요. 저녁이면 밀가루로 수제비를 떠서 먹었어요. 쌀이 없어서 그랬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고 어렵게 지냈나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남인데, 야, 너 서울 가서 성공해가지고 자가용 좀 몰고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가용을 몰고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집에 차가 3대야. 시골에도 차가 3대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한국이 잘 살았어요. 대풍년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풍년의 때에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점점 우리가 호랑방탕한 탕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지혜로운 요셉은요, 이 대풍년의 때에 호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창고를 짓고 그것을 잘 모아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살았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지금만 보지 않습니다. 멀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결혼해서 아이 2명을 낳아요. 첫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불렀어요. 내가 참 고생을 했다. 나는 참 힘든 흉년의 때를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고난, 내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셨고 이제 풍년이 와서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 그게 므낫세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풍년을 줄 거야. 창청하게 해줄 거야. 번창하게 해줄 거라. 그렇게 하면서 2 아이의 이름을 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풍년과 흉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풍년의 때에 어떻게 살고 있나요? 목사들도 은퇴를 하고 나면 시비가 엇갈려요.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아요. 연금도 안 들지요. 어떻게 사나요?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은퇴했어도 그냥 견딜 수 있고 잘 살잖아요. 오늘 풍년의 때에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풍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풍족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영적으로도 지금 한국은 얼마나 풍년을 맞이했는지 몰라요. 한국처럼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나라가 그렇게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기도원도 얼마나 많았나요? 그것마다 다 꽉꽉 찼어요. 우리는 이 풍년의 때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앞에 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풍성했던 모든 풍년들이 서서히 빠져나가요. 우리 노예에 1,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600명 모인대요. 반토막 더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풍요로울 때 우리는 흉년의 때를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풍년이었어요. 기름도 많고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잠자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 낭패를 당했잖아요. 오늘 풍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는 하고 있나요? 흉년이 올 텐데 그 때를 준비하고 살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흉년의 때에는 준비된 사람만이 살더라는 거예요.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왔는데 그 기쁨과 풍요로움을 흉년 1년이 지나면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1년도 못 뱉어요. 그렇게 흉년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서서히 코로나라는 것이 흉년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힘들죠. 그러나 앞으로는 더 힘들 겁니다. 요즘 보세요.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청년 실업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아요. 배추 한 포기가 14,000원이래요. 파 한 단이 10,000원이랍니다. 어떻게 살아요?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새체인을 띠자 검은 말이 희근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밀 한 뒤에 한 데나리온이 일이고 보리 섭디가 한 데나리온이 된대. 물가가 한없이 뛴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지금 서서히 이 흉년의 때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3만불 시대라고 지금 거품만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잘 산다. 차 있고 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서서히 흉년의 때,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이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온대요. 우리가 그때도 준비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라 소유한 것이 없다고 하는 너는 공부한 것을 알아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왜 보지 못하냐. 내가 너를 권하니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멀리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의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흉년의 때에 필요한 것 정국 같은 믿음이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고 그리고 영안이 열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흉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힘든 문제만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아이고 나 죽었네. 나 죽었네. 여러분 눈앞의 것만 보면 안 됩니다. 흉년의 때는 눈앞의 것 보면 죽어요. 우리는 이 흉년의 때에 흉년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풍년도 주고 흉년도 가져다주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자녀도 10명이나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10명 자식을 다 죽이십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게 만들어요. 건강했던 그에게 악청이 찾아와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자. 그때에 욥이 뭐라고 말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허도가실 분도 하나님이니 우리는 주셨을 때도 찬양하고 허도갈 때에도 찬양을 해야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흉년은요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만들 겁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앞에 있는 문제, 환난, 흉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을 주지 않겠다 약속한 적이 없어요. 악한 자에게만 내가 환난을 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환난과 고난과 흉년과 풍년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흉년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이여, 지금 더 흉년이 오기 전에 우리 이 흉년의 때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잘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주를 찾으면 장차 환난이 오고 흉년이 오고 더 살기 힘든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요셉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풍년의 때는 흉년을 준비하고 준비한 우리는 흉년의 때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부모의 곁에 있을 때는 풍년이었어요. 형들이 그를 팔을 때는 흉년이에요. 또 총리가 됐을 때는 또 풍년이었어요. 이 요셉은요
지금 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거 관여하지 않았어요. 풍년의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흉년의 때에도 감사하며 믿음을 가졌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욥이 가장 힘들었을 때,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들다고 낭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흉년을 다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요, 흉년은 때로는 더 길 수도 있어요. 요셉은 13년간의 흉년을 견디고 총리가 됐어요. 다윗도 한 15, 6, 7년 그 흉년을 견디고 왕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흉년을 잘 견디십시오. 이겨나가십시오.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흉년의 때를 잘 이기고 요셉처럼 다시 풍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풍요롭고 세계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던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지금은 서서히 흉년의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믿음을 주옵시고, 그래서 장차 찾아올 이 흉년의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잘 견뎌서 다시 한번 요셉처럼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소서.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부르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땅,
찬송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풍년의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어서 장차올 흉년의 때를 잘 이기고 이 흉년의 때에 오히려 베풀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